4장은 이제 속죄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속죄제가 좀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어떠신지를 봐야 되거든요. 죄를 속하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를 그러니까 죄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이 좀 나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건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전화를 안 했다. 그러면 나는 전화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 전화도 안 하나요, 이놈아? 막 그럴 수도 있고. 아버지 생일을 안 챙겨드리면 내가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생일 챙겨주는 적도 없는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진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을 좀 아버지의 시각, 아버지가 생각하는 죄, 아버지가 생각하는 죄가 어떤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죄가 무엇이 그 죄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백성에게 죄월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는 전체의 죄예요.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죄는 백성 전체한테 넘어가요. 대표성을 띄어요. 이걸 반대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전체의 생명을 주는 게 돼요. 대표성을 띠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명의 죽음이 어떻게 전 세계의 대표성을 띠는가? 이거예요, 이거. 왜 1대1로 안 되냐?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의 생명인데,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높은 존재지만 생명 하나고, 여기는 어떻게 이것을 1대 몇 억으로 치냐? 대표성을 띄어요, 대표성. 이거는 누구에게만 가능하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죽기 전에.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죠. 죽기 전에. 누구한테 받습니까? 향유캅을 기름 부음 받잖아요. 우와, 여자한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원래 높은 존재가 기름 부음 줍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보다 높아요.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보다 높으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임시식을 할 때 모세가 기름을 부어줍니다. 높은 존재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가 이 땅에 없어요. 향유캅이 부어진 마리아를 통해서.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누가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거 마음에 안 들죠. 네. 누가는 그렇게 그것도 쓰지만 향유효과에 부어지는 걸 쓰지만 그걸 마음에 안 들어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쓰죠. 그러니까 이게 저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가 부었다는 게 이게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지는 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발에만 부어졌다는 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좀 다른데 그러면은 발에만 부었다라는 걸로 표현을 내면은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아야 되냐면은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아요. 그거를 어디서 기름 부음 받느냐? 세례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기름 부어주는 존재가 하나님 자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세례를 받으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읽으면은 느낌이 당연히 세례 요한이 좋겠지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그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람한테 기름 부어줬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세례도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작다는 것도 물론 작아서 받은 건 아닌데 근데 겉보기에 그것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굉장히 교묘하게 편집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는 것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도 기름 부음 받는데 그게 놀랍게도 여인이었죠. 죽기 전에. 그래서 이게 기름을 부음받은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전체가 죄를 지는 거고 그래서 아담 한 명의 죄 때문에 온 세상에 사망이 임한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명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성이 띄어서 그래요. 그 범죄한 죄를 인해서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에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니까 안수시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에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에 회막 안 향단, 그러니까 분향단에다가 뿔에다가 바르고 향단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전부 다 그 끝에 뿔같이 조금 솟아난 게 있어요. 그걸 같이 이게 만들어지는데 뿔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거기다가 바르라.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다가 번제단에다가 밑에 쏟을 것이며 속죄 제물된 술송아지 모든 기름을 취할 것이고 내장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 그래 허리에 근방에 있는 거, 간에 덮인 거,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다. 이거 화목제에서 하나님이 태워드리라고 했던 그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한 것 같이 할 것이고, 예, 여기 밑에 나오죠. 화목제에서 취한 것과 똑같고, 제사장 그것을 번제단 위에다가 사를 것이며, 그 술송아지 가죽과 모든 고기와 모든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집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다 정결하는 곳에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 내장 부분이라든지 그거는 드리는데 나머지 고기라든지 그것도 전부 다 그냥 다 밖에 그 집 밖에 나가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무 위에다가 사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나무가 벌려져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밑에서 물론 어디나 계신 분이지만 하늘에서 내려다 보신다고 생각하면 시각을 위로 보면은 내려다 보실 때 나무가 버려져 있고 그 위에다가 다른 모든 걸 놓고 진 밖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은 쉽게 말하면 나무 위에 재물이 있는 거죠. 이렇게 태워지는 거. 근데 예수님한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우리한테 이렇게 들려 올려주는 거예요. 십자가 형체로. 십자가의 형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무가 중요한데 나무가 벌려져 있는 그 모습에 재물이 있는 게 태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불세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받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되겠니.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세례를 받는다 그러는데 십자가가 진짜 불세례냐 세례냐 맞아요. 왜냐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세베대 아들의 엄마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가 오면은 내 아들 한 편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였습니까? 네가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내가 받을 잔과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는데 받을 수 있다고 말하죠. 뭐 받으면 받겠지만 아버지가 원하면 받겠지만 어쨌든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세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자기가 받는 그 죽음을. 그렇기 때문에 그 불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불타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불이 직접적으로 붙은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거는 이 레위기 제사와 똑같기 때문에 불살라지는 제사였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고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데 불 세례를 자기가 혼자 다 받아버려가지고 그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 세례를 받은 게 그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불 세례가 기다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불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꺼지지 않는 불,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지는 지옥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불에 들어가는 거죠. 정확하게 마가복음 입장에서는 불의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옥 불이 아니라 불의 지옥. 지옥에 불이 있는 게 아니라 불 안에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전부 다 불이에요. 불교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안 써, 지옥의 형태가 몇 시까지라고 그러죠? 네. 뭐 그래가지고 뭐 신과 함께 뭐 그거 영화 보시면은 뭐 이렇게 별의별 지옥이 다 있잖아요. 예, 기독교는 심플합니다. 예, 불만 떼요. 딴 거 없어요. 그냥 불만 떼고 안 꺼져요. 그거. 사탄은 막 하하하하 하면서 우리 막 꼬치기를 찌르고 아니 걔네들도 같이 괴로워한다고 나와요. 사탄과 귀신이 같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 그들도 괴로워하고 하나님 안 따르는 자들도 거기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진 밖에 내버려지는데 그러니까 진 밖이라는 게 되게 보기에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버려진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골고다 언덕에서 죽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을 수 없어요. 진 밖에 버려져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이라는 게 예루살렘에서 나가야 돼요. 골고다 언덕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관광에 이게 돈 짭짤하니까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다 팻말 달아놨는데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예수님이 몇 번 넘어졌대. 거기마다 이렇게 돌이 딱딱 박혀 있죠. 첫 번째 넘어진 돌. 그걸 누가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 거기 넘어질 때 누가 여기다 넘어진 거 1번 거기다 누가 표시를 해놨겠어요. 그냥 다 관광 수익이에요. 그거. 아, 그리고 예루살렘이 또 무너졌었어요. 아예. 그 길이 그 길인지 어떻게 알아? 일단은 예수님이 올라간 그 골고다 언덕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 넘어진 그 길 자체를 몰라요. 언덕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예루살렘이 언덕이 많습니다. 옆에 봉우리들이 많대요. 잘 몰라요. 안 가봐서. 근데 예루살렘도 많은 봉우리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바로 옆에는 감람산이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같이 옹기종기 봉우리들이. 예, 골고다 언덕은 어딘지 몰라요, 사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나간 건 맞아요. 예루살렘 그 성에서는 나가서 죽은 건 맞습니다. 아, 그것도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이라고 막 그 요단강 가면은 아름다운 곳에 다 편말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요단 강에서는 받았는데 강이 기니까 갈릴리 가면은 예수님 여기서 세례받았다 그러고 저희 사마리아 쪽에 가면 여기다 그러고 또 예루살렘 옆에 가면은 거기 여기가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이다 그러면서 아, 예수님은 안 믿는데 유대인들이 이게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관광지든 아니면은 그 이슬람이 만들어 놓은 관광지든 둘 다 예수 안 믿으면서 근데 우린 또 좋다고 야 여기가 예수님 세례받은 곳이래 이왕 세례받을 거 여기서 받자 그러면서 거기서 줄 서서 받고 있는데 아 근데 좋아요 저는 그것도 다 좋다고 생각해요 의미를 주면 또 주는 거지 근데 그게 또 우상화가 되면은 이 물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을 떠오고나면서 이 병에다가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뭐너 치유에 막 이렇게 막 바르고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러는데 아,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대표성을 띠고 그다음에 이게 예수님의 그 죽음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 쫓겨나와서 그러니까 진 밖으로 쫓겨나서 죽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년 중에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서 그러니까 무지 중에 실수로 모르고 했을 때 허물이 있으나 여기 허물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속건이. 그러니까 허물이 나오는 건데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죄를 여기서 또 죄로 나와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같이 나오니까 속죄죄와 속건죄는 나눠진다고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근데 좀 다른, 이게, 하여튼, 그래요. 회중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 앞에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아까 읽은 대로 제사장이 대표적으로 죄를 졌을 때 하는 방법, 뭐 7번 뿌린다든지 똑같습니다. 자, 20절에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의 한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으로 회중을 위해서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 회중이 죄를 졌는데 온 회중이 죄를 졌는데 그것을 장로들이 함께 그러니까 온 회중이 죄를 졌으니까 그 회중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대표성을 띠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안수해가지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그것으로 죄를 속하면은 그것이 해결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해결을 하시는 그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에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과 같이 살을 것이니 이는 회중의 속죄지니 아론이 죄를 지은 게 백성 전체한테 죄업을 끼친 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위에 1절에서 나왔던 제사장의 죄가 백성 전체의 죄업로 들어가는 게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3천 명이 죽었던 거죠. 출애굽기 33장에서. 자, 만일에 족장이 하나님의 금령 중에 하나라도 범죄를 했다. 그래서 그게 허물이 있다.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흠없는 순념소를 제물을 들여다가 염소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장 그러니까 좀 지도자급들이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죄를 해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평민이 했다. 평민이 하면 다르냐? 지도자든 평민이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암염소로 바뀌어요. 암염소로 바뀌는 이유가
조금 특이한데, 왜냐면 이게 우리가 수컷을 남아도는 걸로 보고 암컷을 비싸다고 보기 시작한다라면은, 아니, 족장이 죄를 지면은 싸구려로 드리고, 평민이 죄를 졌는데 비싼 걸로 드려요. 좀 계산이 안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족장이니까 비싼 걸로 드리고 평민이니까 싼 걸 드리면 하나님이 봐도 계급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족장은 싸구려로 드려요. 평민 너는 비싼 걸로 드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대하시는 것이 무게를 두는 것이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니까 더 죄를 졌네. 뭐 그렇게 안 보는 거지. 아, 내까지 거 뭐 죄를 지면 어때? 그렇게 안 보는 거야, 하나님. 만일에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속죄제 희생으로 이렇게 머리 안수하고 예, 똑같습니다. 위에 부분이랑 이와 같이 제사제 그 범죄에 대해서 그를 위해서 속죄한 즉 그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속죄제에서 죄는 다 했고요. 다음에 속건제 허물에 대한 제사를 5장에서 보겠습니다.